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무더웠는데 어제 오늘 해서 참 시원합니다. 이 시원함이 오늘 기도함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유산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까?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고, 또 불철주야 기도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모로부터 얼마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렇게 하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두 아들을 앞세우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남아있는 재산 우리 아들들에게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요구하러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제사장 제도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가장이 제사장입니다. 가장이 기도하고 가장이 축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의 일대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도 유산으로 물려주었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유산은 자신이 섬겼던,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평생을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혈통 속에는 히브리인의 혈통이 피가 섞여 있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두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히브리인의 피를 물려받은 히브리인이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물론 아버지인 자기가 축복해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의 할아버지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축복 기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복에 거는 대신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축복을 가장 가치 있는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처럼 연세가 들어서는 시력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내장이 생겨서 눈이 침침해졌는지 어쨌든 이렇게 앞을 잘 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신, 주다라는 이 말은 맡기다, 위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들들입니다 라는 이 구절에는 이 세 명의 주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들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고 내게라는 말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주체 중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들입니다. 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셉은 이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이들이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의 혈통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아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잘 양육시키겠다는 이 요셉의 개인적인 의지도 담겨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우리 가정에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그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고백도 함께 가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데리고 오라.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을 따라서 너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 11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얼굴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앞에 항상 보라라는 감탄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라, 내가 네 얼굴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야곱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죽기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낳은 두 아들까지 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은혜를 강권적으로 베풀게 하셨다는 겸허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요셉은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가 오른손을 내미는 그 자리에는 장자 므낫세를 앉히고 아버지가 왼손을 내미는 그 자리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앞도 잘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내밀면 편할 건데 이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얹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엇바꾸다라는 이 단어는 신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손을 엇바꾼 것이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계획된 행동, 의도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력은 약하여졌지만 영역은 오히려 밝아져 있었습니다. 미래의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지파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눈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독 이 오른손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권세의 상징이 오른손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오른손으로 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인, 둘째 손자인 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출애굽 시대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450년 전에 이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는 손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분도 저도 기력은 쇠해지고 시력도 점점 어두워져 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처럼 기력이 쇠하고 시력은 어두워져도 영안은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번에는 저 화면이 깨끗하게 잘 보였는데 오늘은 약간 침침하게 보입니다. 시력이 한 0.1 정도 나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섬기던, 섬기다,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섬기다라는 이 말도 동행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섬깁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헌금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일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더라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하나님이 섬기셨던 그 일들을 나누는 게 신앙의 간증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된 것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말씀하는 것이 신앙의 간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야곱의 표현대로는 아브라함이 섬겼다고 말씀하지만 아버지 이삭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육신이 쇠약해져서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백발이 무성한 야곱, 노쇠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노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결코 흔들리거나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분이 야곱입니다.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영안이 더 밝아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목축용어입니다. 그럼 야곱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양, 소, 기타, 나귀 여러 가지 가축을 치는 목축업이 야곱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축용어를 써서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나는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환난은, 모든 어려움, 모든 악한 일, 모든 부족함이 다 포함이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악한 일로부터, 모든 부족함으로부터 건져주셨다 고백합니다. 근데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셨다라고 하니까 인생이 이 야곱의 뜻대로 다 풀려갔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뜻대로 풀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표현 속에는 내가 고난과 역경, 슬픔과 눈물 나는 세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악한 일과 부족함으로부터 건지셨고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지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실험을 했던 분도 여호와의 사자와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 구약시대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반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비록 요셉의 두 아들은 반은 애굽의 피가 섞여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 또한 언약의 후손이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축복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뿌리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삭은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한 자입니다.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록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삶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 자가 바로 이 축복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권력과 돈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16절에 언급된 야곱의 축복의 내용 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식, 표현이 약간은 이게 좀 듣기가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생물학적 용어잖아요. 예? 사람에게 번식된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번식이라는 이 단어도 문자적인 의미는 물고기가 수천 수만 개의 알을 낳아서 자신의 이 딸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번식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서 편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몇 등입니까? 몇 등입니까? 네,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의 후손이 번식되기를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불철주야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아니 뭐 한국에 안 살아도 됩니다, 이 지구촌에서 편만해질 수 있도록 진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두 명이 만나서 두 명을 낳으면 뭡니까? 본전입니다. 예? 우리 자녀 두 명 낳은 분들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두 명밖에 못 낳았지만 저희 자녀들은 세 명, 네 명 낳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세 명은 낳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한 명 낳든지 아니면 우리 둘이 그냥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됩니다. 경건한 언약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할 수 있도록,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이 임종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12명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미래를 예견하며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9장은 오늘 이 사건 그 뒤에 일어난 겁니다. 이제 진짜 임종을 바로 앞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12명의 아들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연하며 기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기력이 쇠해가지고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진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 싶어도 제가 원래 늦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학교 다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아이가 직장생활하고 또 결혼하더니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반드시 자녀들에게로, 후손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야곱을 보니까 이 죽기 전에 이 손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12명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저도 이 마지막 소원은 자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임종, 제 마지막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기도를 마지막 유언처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약합니다. 이 젊을 때 지 맘대로 살다가도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아 이렇게 하고 한마디 남겨두면 그게 이렇게 가슴에 남거든요. 마지막에 신앙생활 잘하라고 유언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마음에 남고 부담이 돼가지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요셉은 야곱의 행동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시력이 어두워지더니만 이 정신까지도 조금 혼미해지셨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편하도록 므낫세 앉히고 에브라임 앉혔는데 굳이 힘들게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막 문장도 안 되게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긴장하면 그건 어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이 요셉이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손을 엇바꾸어 얹었기 때문에. 하지만 야곱은 놀라는 요셉을 향해서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요셉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인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지만 이 예언은 요셉의 아들들의 세대에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저자했던 모세는 의도적으로 조상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말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물려준 것은 실체가 없는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그 언약에 근거해서 축복한 것이 전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준 것은 그 실체 없는 축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축복은 야곱이 물려주는 그 어떤 유산들, 재산들, 재물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믿음이, 그 열심이 그대로 유산으로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말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야곱이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목해서 봐라,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은 비록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함께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난 인생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자손들이 붙잡아야 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4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합니다. 야곱은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주셨듯이 내가 축복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강조를 위해서 4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마치 자신이 성취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본향이 있다. 지금 애굽에 기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본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소망을 두지 말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실체로 드러날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가슴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땅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림자라도 쫓아오니 이 그림자만이라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실체인 천국이 지금 실체라니까요. 이 땅에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야곱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조상들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요셉과 그 후손들을 이끌었던 것은 야곱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실체인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 자손들의 삶을 이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하고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주님, 저도 축복합니다. 제 축복이 제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실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